솔루스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오직 그리스도라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 오직 그리스도라는 원리 안에는 어떠한 개념이 포함되어 있냐면 그게 세 가지가 있다고 봐요. 첫째는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중보자시다. 이 중보자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의의 정가로 받는다. 그리스도의 의의 정가 개념이 있어요. 이게 좀 어려워 보이지만 간단한 겁니다. 세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와 우리가 반드시 연합해야 한다는 개념이에요. 이것들을 하나씩 보려고 합니다. 첫째, 중보자가 뭔가.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십시오. 이 사진은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어딜까요 여기가? 딱 보니까 많이 어디서 본 거죠? 바로 미국에 있는 그랜드 캐년이라는 골짜기예요. 아주 큰 거대한 골짜기입니다. 지금 이 사진으로는 그 엄청남이 담겨 있지 않는데 이거는 엄청난 골짜기거든요. 그래서 사람으로 치면 여기 점 하나가 사람입니다. 제가 왜 이 사진을 보여드리냐면 이것이 바로 중보자의 뜻이에요. 사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요 이렇게 깊은 골짜기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에. 죄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을 해도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이 깊은 그랜드 캐년 같은 너무나 깊기 때문에 하품하면서 떨어질 정도로 깊은 구렁이에요. 이게 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요 복음이 등장합니다. 그 복음은 뭐냐면 드디어 우리는 저 멀리 계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중보자도 한 분인데 여기서 중보자 메스테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메스테스의 뜻은 뭐냐면 중개, 대리사절, 화해자, 조정자, 중재자 누구시냐?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왜 종교개혁에서는 오직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냐면 중세 때는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아까 그 중세 종교개혁 전시대 중세는요 중보자가 되게 많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황도 중보자였고 사제들도 중보자였단 말이죠. 그래서 고해 성사를 들으면서 그렇게 죄를 지었어요. 그럼 제가 죄를 사합니다. 죄를 사해버렸어요. 사제들이. 그러니까 중보자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은 아니 이렇게 중보자가 많아? 안 돼. 오직 중보자는 그리스도밖에 없어. 라는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일한 중보자를 통과해야만 우리는 담대하게 성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오직 중보자를 통과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중보자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이 사이에 위치한 중보자신데요. 이것은 바로 일방적인 은혜 언약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해서 이어준 것도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해서 된 것도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향하여 기도했기 때문에 된 것도 아니에요. 중보자는 철저히 은혜입니다. 은혜로 오셔서 은혜로 속죄사를 감당하시고 은혜로 우리 사이를 이어준 것이죠. 그러면 어떠한 식으로 이어주셨는가? 이것이 바로 정가 개념이거든요. 사실 이 정가 개념은 종교개혁 신학이 갖고 있는 핵심 원리인데요. 이것은 로마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걸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과 저의 조상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조상이 좀 죄를 너무나 크게 지어버렸어요. 이게 뭐냐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언약이라 불러요. 언약을 맺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언약을 깨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즉 아담과 하와가 지은 한 범죄로 많은 사람, 이 많은 사람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다 포함됩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 됐다는 얘기예요. 즉 첫째 아담이라는 이 아담이 죄를 지음을 통하여 그 죄가 중요한 얘기합니다. 그 죄가 여러분과 저에게 전가됐다라는 표현을 써요. 전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전가. 이거 따라하지 않으셨죠 지금? 다시 따라해 봅시다. 전가. 좋습니다. 이 전가 개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로마서 5장 18절을 전가 개념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한 사람의 범죄,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곧 나의 죄가 돼버렸다. 이게 전가인데요. 근데 놀랍게도요. 우리가 아까 배웠던
유일한 중보자를 믿게 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아요. 이 의로운 행위는 누가 있냐면 둘째 아담이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통하여 그의 의가, 여기 나와 있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은 그 의가 우리에게 어떻게 된다? 전가된다.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중 전가라는 말을 써요. 첫째 아담의 죄가 여러분과 저의 죄로 전가되었고 동시에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또 전가된 거네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이것을 바로 의의 전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오직 중보자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 이 종교개혁자들이 이 전가 개념을 대단히 잘 사용했고요. 이 로마서 이 5장 말씀을 굉장히 잘 함축적으로 요약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신학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이 의의 전가가 되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됩니다. 이 연합 개념도 너무 소중한 개념이에요. 이 연합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 안에 있을 때, 즉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 믿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선물을 받는지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러한 선물을 받게 돼요. 이것은 뭐라고 부르냐면 구원의 서정이라고 부릅니다. 이 구원의 서정은 구원의 순서라는 말로도 말할 수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으면 다양한 선물을 받아요. 그 선물은 뭐냐면 부르심과 거듭남과 회심과, 회심은 믿음과 회개가 포함된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심지어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양자다라는 어떠한 귀한 부르심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성화의 삶을 살게 되고 동시에 오늘도 힘들고,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인생을 사는 게 쉽지 않잖아요. 죄와 싸우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도 그때 우리가 연합되어 있을 때 견디고 인내하는 은혜까지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받는 놀라운 구원의 선물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리스도와 연합 가운데, 의의 전가 가운데 이 오직 그리스도라는 원리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 사랑이 뭘까요? 사랑은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뭐냐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랑은 곧 아는 것이다. 알아야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알아야 믿을 수가 있어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수영로 교회에 다니시잖아요. 부산, 저도 부산에 자주 가요. 저희 어머니 고향도 부산이시고. 제가 부산역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산역에 가면요, 모르는 사람들을 많이 만날 겁니다. 뭐 아무도 모르죠, 처음 만나는 사람들은. 저는 그 처음 만나는 사람들을 알지 못하니 그 사람을 믿을 수 없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남을 사랑하고 남을 믿냐면, 저는 지금 제 아내를 믿고 사랑합니다. 뭐 저를 이상하게 보면 안 됩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진짜 우리 아내를 사랑하고 믿어요. 왜 믿냐면 제 아내를 아니까. 우리가 오늘 이 오직 그리스도의 원리를 배우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분을 알아야 그분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심오한 이 신학 진리를 정말로 평생 동안에 더 깊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 알아야 내가 그것을 믿고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사랑의 알매 관계를 잘 파악하시는 귀한 성도님 됐으면 좋겠습니다.